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또 역경과 시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그거를 하나님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 문제라고 해서 신정론의 문제에서 다루기도 하고 또 고난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는 문제와 문제의 연속이라면 도대체 예수님을 왜 믿는 것일까? 그런 의문점을 갖고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의도적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라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 위에 계신 또 고난과 함께 하시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나서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 믿기 전에도 고난이 있었고 예수 믿고 나서도 고난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은 나 혼자 짊어지고 나 혼자 경험하는 것이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고난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 요단강의 문제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내 인생에 정말 힘든 그 문제와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그 문제의 뿌리와 실체가 무엇인가?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비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두신 까닭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들을 극복해내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제 갓 리더십에 오른 여호수아는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머무르고 있는 장면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묵상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다음 믿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점에서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 두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죠. 그래서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서 도움을 얻고 또 라합의 내면의 어떤 갈급함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 원하시는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고 또 출애굽을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이방 민족들까지도 다
두려움 가운데 떨게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바라보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3장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시딤에서부터 요단강까지는 13km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결정을 하죠. 그리고 출정식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독려해서 강행군을 하죠. 3일 동안에 사실은 일주일을 가야 하는 거리였지만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진격을 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는 무려 3일이나 더 많은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딤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3일을 더 머무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채비와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 싸움을 승리하는 싸움으로 이끌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려움과 근심 반으로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관문에서부터 영적으로 대패를 한다면 이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 200만의 남녀노소 가축들과 함께 어린아이와 함께 이 노년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을 병약한 사람들까지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문제는 없었겠는가?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한 가족끼리 해외여행만 가더라도 탈이 나고 아울리치만 가더라도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는데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집단이 한꺼번에 이주를 하려다 보면 사실은 엄청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겠죠. 더군다나 이 요단강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건기가 아니라 우기고 이 봄철이 아니라 겨울철이죠. 이스라엘의 겨울은 3, 4월을 의미하는데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요.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다 보면 홍수가 일어나고 범람하죠. 평소에는 요단강이 이제 여러분 성지순례 갔을 때 요단강을 가보면 이제 성경에 오늘 본문과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실인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평온한 때의 요단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건널 수 있고 성인들이 뭐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굉장히 손쉬운 그런 요단강이지만 3, 4월쯤 되면 비가 막 계속 내리고 엄청난 이 강수량이 있을 때는 몇 미터밖에 안 되는 폭이 3, 40미터처럼 늘어나게 되고 또 물살이 굉장히 빨라서 성인 같은 저도 물살이 휩쓸리면 떠내려가게 되고 또 수심의 깊이가 뭐 50m, 1m밖에 안 되는데도 물이 불어났을 때는 3, 4m의 깊이가 되죠. 수심이. 그런데 2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많은 일꾼들, 건장한 남자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상상하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문제와 이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로부터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을까? 그 문제 이슈를 우리가 잘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죠. 만약 여호수아가 이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데 실패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모세를 잃어버려서 모세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그의 리더십에 수많은 손가락질과 함께 지탄을 할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젊을 때부터 알아봤다. 수많은 손가락질과 수많은 비난과 여론을
몰이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많이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는 1절 말씀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두 팀이 떠났어요. 일본 정현석 목사님과 여성사역팀 16명이 떠나고 조금 전에 18명이 남누리에서 필리핀으로 출정식을 가졌죠. 두 팀을 제가 파송하면서 얼굴빛이 막 이렇게 비행기를 탄다 그래서 신나는 것도 있지만, 신나는 것은 분명히 아무 사역도 맞지 않은 사람들일 테고, 표정들이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있고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오신 분들은 다 보니까 엄청난 사역을 많이 맡고 있어가지고 어깨에 너무 많은 부담들이 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함과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번 아울리치 동향을 보면 한 500여 명 신청했는데 국내외 처음 가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청년부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 가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정도로 지금 되게 많이, 그래서 모임할 때 보면 거의 안 빠져요. 여기 빠지면 나는 낙오될 거다 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모든 모임을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하는지 제가 놀랐어요. 여러분, 처음 아울리치 가시는 분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또 아울리치라는 곳을 처음 가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행은 많이 갔지만 아울리치라는 것을 교회 공동체에서 가보시는 분들은 처음인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본인이 걱정하기보다, 오늘도 아까 전에 보니까 아들이 나오고 남편이 나오고 더 걱정해. 그때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일찍 일어났겠어요?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가 잠이 없어서. 그만큼 영적인 이 긴장감이 있었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다라는 긴장과 텐션, 불안 때문이죠. 앞에 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밥이 잘 넘어가고 잠이 잘 온다.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의 태도와 모습은 아닐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그가 일찍 일어났던 거죠. 남은 3일 동안도 왜 그렇게 빨리 이 집단으로 이주하면서 쉬지 않고 오게 했는가? 차라리 쉬고 가고 하는 것보다, 불연속적으로 가는 것보다 한 번에 몰아쳐가지고 한꺼번에 도착한 다음에 그곳에 장막을 쳐서 3일 동안 준비하며 쉬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전략적인 판단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장막을 거주하게 하고 영적 리더였던 그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무릎을 꿇고 계속해서 전심으로 기도했겠죠.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으로 가서 3일 동안 묵으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너무나 많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이런 기도의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겠죠. 또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은 너무나 일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번 아울리치를, 이번 여름 사역을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아울리치를 너무나 많이 다녀왔습니다. 기대감도 없고 흥분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이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 내가 기도할 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다시 한번 동여매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리더였겠죠. 여러분들은 팀을 이끄는 리더라면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팀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드림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리더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걱정하는가? 기능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니 재정도 충분한데 계속 재정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가지면 재정이 안정감을 갖고 갈 것 같냐고. 예비비도 내가 보기엔 충분한데 그것도 못 믿어서 만약에 카드까지 또 뭐 가져가고, 그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경험하고 싶다면 카드 다 내려놓고 가야 되고, 예비비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고 거지전도하는 것처럼 사실 가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아울리치를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아울리치를 떠나기 전까지 이 세파에 찌달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요긴하고 나를 지켜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나를 하여금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그 요소가 뭐예요? 거의 물질이죠.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얼마나 많이 불안해요. 또 공동체에 어떤 지체들이 없으면, 그래서 어떤 지체가 안 간다 그러면 나도 아울리치 안 가겠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분이 화장실 안 가겠다 그러면 나도 안 가겠다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분리불안증이 있는 사람들은 아울리치 가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예요. 아울리치를 가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목사님, 나는 알레르기가 반응이 너무 많아요. 복숭아도 못 먹고 당근도 못 먹고 양파도 못 먹고 레위인이야 거의. 근데 굉장히 먹을 수 있는 것보다 먹을 수 없는 게 더 많은. 그래서 자기가 아울리치 갈 때 쌓아가는 또 음식까지 싸갖고 가는 그런 분도 봤어요. 목사님, 저는 잠자리가 바뀌면 저는 잠을 뜬 눈으로 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이번에 콜링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울리치를 반드시 가면 불면증은 다 해소돼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화장실이 위생이 안 좋으면 저는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변비로 고생을 합니다. 아무리 아락실 같은 걸 먹고 내 장을 튼튼하게 유산균을 먹어도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반드시 아울리치 가라는 사인이에요. 기도원의 솜방망이 같은, 솜털 같은 그런 하나님의 표적이죠. 아울리치를 가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울리치 가서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영적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일주일 내내 몽골에서 당근만 먹었어. 그런데도 그 알레르기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몽골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초원이 화장실이지. 중국이 시골 같은 데 가면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물도 사실은 계속 썼던 거 또 쓰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물티슈 같은 거 가져가서 그냥 닦고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이 아울리치를 가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또 나의 공동체 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물질주의적인 생각들, 또 너무 사람도 가리는 거, 음식도 가리는 거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거를 여러분이 아울리치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말 잠자리 바뀌면 힘들어요. 그런데 아울리치를 가면 꼭 팀장님이 하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 훈련시킨다고 매일 하루마다 제비뽑기 해가지고 룸메이트를 바꾸네. 그래서 일주일 동안 6명이나 룸메이트를 하고 돌아오는. 인천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그분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태어나서 아울리치라는 걸 처음 가봤다고. 태어나서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이랑 이 동성끼리 잡은 적도 처음이라고. 이런 분도 되게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새벽형 크리스찬의 영성이 굉장히 아울리치에서는 어떤 사역에서든지 중요하다. 여러분이 인생의 중요한 대소사를 코앞에 두고 잠이 잘 온다는 것은 잘못된 리더죠. 자녀들의 혼사를 앞두고 잠이 잘 오는 부모가 있다. 그거는 양모 양부일 수도 있어요. 잠이 안 오고 긴장이 되고 초조하고 손님들이 안 올까 불안해하죠. 이게 정상적인 리더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 걱정과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새벽에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내 내면에 영적인 평안함이 있고 샬롬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울리치 갈 때마다 반드시 호텔에서 제 방에서 새벽 예배를 다 드려요. 정말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호텔에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 또 그 호텔에서 편안하게 시차도 있는데 자기 하는 게 아니라 다 불러서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를 하고 하루를 열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번에 국내 아울리치를 가시던 해외 아울리치를 가시던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는 팀 리더라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말씀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죠. 두 번째, 좀 길게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절서부터 6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2절서부터 6절까지 시작.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 거리가 약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사실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13km를 이동하면서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12지파가 진 캠프를 이루면서 이동했습니까? 그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었고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제일 앞에 진영에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제일 앞장서서 4만 명이 용맹스럽게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민간인들과 지파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 약속의 음성은 무엇이었는가? 요단강을 건널 때 내가 어떻게 건너야 될지를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궤로 제일 앞에 가게 하라는 거죠. 중앙이 아니라 이번에 진영을 바꾼 거예요. 맨 앞에 요단강에 건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레위기에 보면 고핫 자손, 일반적으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이번에는 자세히 말씀을 보면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라는 거예요. 이건 전략적인 변화죠.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거라는 것은 영적인 디렉터죠. 가장 앞서 가장 기름 부음이 있는 리더들이에요. 이 문제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얼마나 중차대한 문제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단서가 바로 고핫 자손 레위인이 아니라, 평범한 레위인들이 아니라 가장 높은 영적 리더이고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는 거예요.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죠.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가 있었던 그 위에 스랍들이 날개로 덮고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의 위에 보면 그것을 시은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라는 거죠. 이 언약궤는 따라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요단강에 건널 때 앞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과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의 보증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라는 명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기획할 때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기도했는데도 실패하는가? 기도했는데도 실패하는 것은 기도를 제대로 안 했거나, 기도를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내 꾀와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선택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라는 말은 바로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내 지혜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입니까? 2000규빗이라는 것은 1km,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1km를 먼저 앞서가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을 때 심판을 받을까 봐 멀리 거리를 둔 것이고, 모든 200만의 사람들이 그 목도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는 그만큼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1000규빗을 먼저 나아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희도 함께하는 것을, 너와 함께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7절 말씀이 바로 핵심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고 싶은 게 뭐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새벽같이 일어나고 아침까지 일어나고 불면증도 잠도 제대로 안 오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데, 왜? 내가 나의 리더십으로, 나의 경험으로 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모세라면 가능했을 텐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하지? 이 사역과 많은 이 업무의 그 중압감이 여호수아를, 신참내기 리더였던 여호수아를 짓누르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이런 내 율법을 내 입에 내 마음 가운데 두라, 왜 했겠어요?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말이 뭐예요? 모세와 함께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듣고 싶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넌 뒤에 당신 모세와 같지 않아, 이 말이에요. 다 사역을 끝낸 다음에 당신 정말 모세와 같은 리더십입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꼭 모세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그 솔루션을 주는 거잖아요.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매서 1km를 먼저 앞서 행하게 하고 각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그 뒤에 진영을 꾸리게 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그 뒤따르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구별된 방법, 거룩한 방법,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해준 대로 너가 함께하면 이런 승리와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승리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회고해 보면 인생에 성공도 있었지만 생각하기도 싫은 쓰디쓴 패배와 좌절과 역경과 실패를 경험한 분들 많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왜 그렇게 우리가 많은 실패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실패했을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또 코가 깨지고 엎어지는가?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일러준 대로 그 말씀에 준행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할 때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 잘한다고, 나는 눈을 감고도 이번 아울리치 가는 곳을 다 꿰고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코가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에서. 내가 가장 친한 사람과 이번 아울리치를 갔는데 기도 안 하고 가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내가 공격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아울리치 기간 동안 가장 친한 친구랑 말 한 번 못 걸어보고 돌아오는 영적 참담함, 또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엄청난 이 공격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름 사역, 어드벤처, 모세 세 가지 선물을 사역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교사를 단연간 해본 코치와 교사들 주의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눈 감고도 내가 부엌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서랍에 뭐가 있는 사람이 아는데, 그런 자만함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게 되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죠.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학원에 같이 다니는 엄마가 교회 안 다니는 애인데 애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한다니까 믿고 의지해서 정말 크로바 아파트에서 가까워서 내가 너 보내는 건데, 보냈더니 부엌에서 만든 음식 먹고 탈났어. 그래서 또 계속 교육자들 힘들게 하고 사건 사고, 이런 게 다 사실은 우리가 외적인 것들은 준비가 됐지만 우리 마음의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게 하기 위해서 촉발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인 거죠. 어떤 사업적인 파트너와 사업을 새롭게 시작했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믿었던 그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를 줍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 기도 많이 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선택으로 하면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기도하면 파트너가 오지 않는 것 같고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고 뭐가 다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도 기도의 분량이 많이 쌓여진 아울리치와 여름 사역은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교사평가회 때 최고의 사역이었다. 정말 새 생명이 너무나 많이 와서 세례받고 구원받는 일이고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가 있었다. 이런 후기가 들리는 거죠. 그 차이가 뭔가? 기도에 있다는 기도.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거룩하고 구별된 방법으로 인생의 진검승부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결론에 도달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너무나 분명해요. 여러분 16절과 17절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 마른 땅 하르바라는 이 사막 광야 이 물기가 전혀 없는 그 지형을 하르바. 그런데 요단강이라는 것은 엄청난 홍수 범람에 의해서 우리를 갖다가 집어삼킬 듯한 이 강물의 세기로 우리를 갖다가 위협하는 상황이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명령을 해서 우리는 순종해서 첫 발을 언약궤를 메고 고핫 자손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첫 발을 내딛었죠. 그리고 요단강 중심에 서서 쓸어내릴 것 같은 그 물의 세기에 쓰러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버티고 있었고 한나절이 아니죠. 200만 명이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하루 종일 그것에 무거운 것을 지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면 포기하고 나가버릴 것 같았지만 위로부터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영역으로 하루 종일 버텼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을 한번 픽처를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고핫 자손 레위인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명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1km 앞서 갔단 말이에요. 그 요단강의 한 복판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와 상황과 고난과 역경, 실패, 두려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에 미리 앞서서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나머지 백성들도 불안하고 두렵지만 한 걸음을 요단강으로 내디딜 때, 순종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상류편에서부터 하류편까지 물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하르바가 됐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울리치 가운데, 여름 사역 가운데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두려움은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힘들게 하는 자녀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사역의 이유는 그 사역의 무게와 중압감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아울리치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문제와 염려를 내어 쫓을 수 있습니까? 마귀는 이 긴장과 두려움을 많이 사용해요. 이 마귀로부터 내 자유하게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인 자신감을 갖고 강하고 담대히 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예배 나와서, 그러니까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처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른 새벽이든지.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삶은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제가 이 원고를 워딩할 때 항상 스크립트를 제가 만드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가로쳐놓고 아멘이 나온다라고 써 있는데 아멘이 아니에요. 완악하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그 심령. 정말 언제까지 내가 이런 멘트를 해야 돼요? 이 정도쯤 되면 이 대전 오늘교회 7개월쯤 되면 아멘이 이곳저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죠. 나는 대전 오늘교회가 좀 아멘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마음에 와서 부딪히고 성령님이 내게 터치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내가 약속으로 취해야 되겠다. 그럴 때 아멘으로 좀 화답하라는 거예요. 혹시 집에 가서 아멘 하는 건 아니죠? 내가 정말 대전 김관수 목사님이 나에게 목사님 여기 대전은 좀 반응이 느리다고 저도 코칭을 받고 나름대로 왔어요. 근데 저는 7개월 동안 한 번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보면 저한테 반응해 주는 거 보면 늦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잘 웃으시고 내가 가로챌 때 이때는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마다 터지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진짜 대전은 느리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일 예배 주일을 끝나고 제가 여기서 악수를 하고 인사한다고요. 다 1부, 2부, 3부, 4부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기 오셔서 나는 지난주 설교를 시기했단 말이에요. 시기를 했으면 은혜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 정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참 나를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방에서. 그래서 나는 근데 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닌데 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3주 전에 본문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게 늦구나. 이번 주에 은혜 받았으면 이번 주 거를 말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집에 가서 아멘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에게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라고 블레싱 하는 거죠.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죠. 아울리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요단강과 같은 두렵고 불안해하는 그 문제들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싸울 때 우리가 인생의 요단강을 승리하며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그 영적인 방법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서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한 발자국을 요단강에 내디려 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죠.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요단강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한 발자국 내디딛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 사역과 이번 아울리치와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내가 처한 요단강의 수많은 상황과 위협과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순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전심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영혼이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믿음 가운데 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